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 끝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는 52과로 되어 있어서 1년에 한 번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되어 있다면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전체가 3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장, 1장, 2장, 3장 이렇게 되면서 그 1장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번에 성경을 3번에 걸쳐서 배웠습니다. 2장 하나님에 대해서는 2번에 걸쳐서, 그리고 오늘 제 3장인데 3과인데 아마 이것도 2번에 걸쳐서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한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시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의 믿음을 위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알길 원했는데 이게 두 번째 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히 완전하시고 완전히 지혜로우시고, 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신 성품을 우리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성품이 있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가진 성품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가진 하나님과 공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속성들은 우리 것은 완전하지가 못하지만 하나님 것은 다 완전하다, 이것을 배웠습니다. 즉 그래서 이 과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배웠습니다. 오늘 3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것입니다. 제가 조직신학을 간단히 소개해 드릴 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제일 알기가 힘든 것이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십니다. 간단히 풀어 얘기하면 조직신학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 이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때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나, 그것만 제대로 알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베소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작정 이렇게 나올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작정은, 자, 1항 2항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5페이지입니다. 1항,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뜻이 담긴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장차 일어날 모든 것을 자유롭게 그리고 변화없게 정하셨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조성하시는 것은 아니며 피조물들의 의지를 침해하지도 않으시며 또는 제2 원인의 자유나 우연성을 없애지도 않으시며 오히려 그것을 확립하신다. 2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태를 다 예상하시기 때문에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일어날 수 있는지를 다 아신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떤 것의 미래를 혹은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예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작정하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쉽게 예정과 작정을 말씀드리면 작정은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피조물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작정 안에는 인간도 포함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식물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즉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져 가고 있고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울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예정은 우리 인간에게만 국한됩니다. 예정은 오직 인간에게만.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배우겠지만 이 예정에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선택과 유기라는 것이 나옵니다. 뒤에 배우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작정이란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나 허용할 일을 그 확고한 뜻에 따라 영원적으로 미리 작정하셨다 이것입니다. 작정은. 자, 이 작정을 통해서 많은 신학적 논쟁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즉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면은 당연히 앞으로 되어질 일, 결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계획과 뜻에 따라서 정해 놓으셨다.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께서 모든 마음을 향해서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것을 영원전부터 정해 놓으셨다. 자, 그래서 1항의 처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뜻이 담긴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장차 일어날 모든 것을 자유롭게 그리고 변함없게 정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그렇지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만든 피조물들은 모두 하나님 의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행위, 즉 인간 외에 다른 피조물이나 인간도 다 하나님의 주권적 뜻, 행위는 다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을 얼마나 자세히 기록해 놓으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이게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나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에베소서 1장 9절 11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진 바 되었거늘 사도행전 2장 23절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뜻해 놓으셨는데 그게 영원전부터 정해 놓으셨는데 이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작정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1항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하나님의 작정은 자유롭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이루어진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작정을 다급하거나 졸지에 마음 내키는 대로 그렇게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렇다면은 그분의 완전성이 훼손되고 맙니다. 또 하나님의 작정은 외부의 어떤 요인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분의 독립성이 또 훼손됩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에 따라서 주권적으로 즉 하나님의 작정이 그 무엇도 지배받지 않고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자유롭다, 주권적이다. 첫 번째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작정은 지혜롭다 이것입니다. 그 뜻하신 계획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유로우시지만 항상 최상의 지혜를 발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존재와 협의를 하거나 의논하거나 조언을 구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완전한 지혜를 발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 완전한 지혜가 그대로 나타난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목적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는 데 가장 적합한 수단을 동원해서 결정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지혜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볼 때 하나님도 지혜있고 우리도 지혜를 가지시고 있는데 우리의 지혜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결과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인간의 지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하신다 이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하다. 우리가 1항 2항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하다. 즉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영원전에 작정하셨다. 1항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작정이 일시적이라고 주장했던 소시니우스 주의자들을 논박하고 있습니다. 이 소시니우스 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작정이 인간의 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경은 아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일어난 모든 일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영원전부터 알고 계셨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8절에 보니까 그의 모든 일이 영원전부터 하나님께 알려졌다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시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생각은 그분의 지혜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소시니스 주의자들이 말한 시간 속에서 이루어질 수뿐이 없다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모든 일을 작정하셨고 또 일어날 모든 일을 영원전부터 알고 계셨고 미리 알고 있지도 않은 일을 작정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획과 뜻을 영원전에 정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작정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은 앞날의 일을 미리 아시고 모든 것을 작정하셨고 작정된 일 실행 여부는 어떤 조건에도 구애받지를 않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이 교리를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교리는 하나님의 작정에 관한 칼빈주의와 알비니스주의의 입장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후자는 하나님의 작정이 절대적이 아니라 즉 알비니스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작정은 절대적이 아니라 조건적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정해진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작정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미니스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의 의지에 의존한다. 인간이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뜻대로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작정이든 조건적일 수뿐이 없다. 이게 알미니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사야 46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조건에 따라 실현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지혜로우시고 완전히 지혜로우시고 그리고 피조물로부터 온전히 독립해 계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자유와 자유의지나 행위에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조건적인 작성은 그분의 지혜와 독립성을 훼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이 어떻게 성취될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을 서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기를 시편 33편 11절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저자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잠언 19장 21절. 인간은 자신의 계획을 모두 이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완전하신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장 뒤에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미래일 모두 작정하시고 선언했지만 그분이 죄의 원인자라는 것은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조금 더 여지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효과적이거나 허용적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효과적이거나 허용적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사람들은 효과적인 것은 선한 일을 행할 때 이것이 효과적이고 만약 죄를 범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는 허용적이다. 심판보다는 허용하고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선한 일과 관련돼서는 허용적이고 인간의 부패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죄악과 관련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행위가 부패한 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순수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효과적이고 도덕적인 악을 저지른 부패한 행위로 관련해서는 허용적이다. 하나님께서 죄를 허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지 만약 죄질 때마다 다 심판하시다면 살아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기 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자, 또 하나님이 미래를 모두 작정하셨다면 인간의 자유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종종 제기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사실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그제 월화가 우리 신돈 88년도에 신돈 들어갔을 때 40대 이상이 9명이 있는데 지금 그분들이 함께 모여 가족들이 다 그래서 금산에 와가지고 1박 2일 동안 같이 있었는데 그 중에 조금 진보적인 우리가 똑같이 총실 나왔는데도 좀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작정하신 가운데 우연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몇 학에서 읽었죠? 그거를 2항에서 읽었죠? 1항이요? 맞아요. 죄의 원인의 자유나 우연성을 없애지도 않으시며 오히려 그것을 확립하신다. 1항에서 그렇게 말했듯이 그분은 우연이라는 것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알미스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우연히 되어진 일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런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했던 일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우연히 하는 것도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다 들어가서 그 우연이 필요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정하시는 분, 만드시는 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3항, 4항, 5항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6조. 자, 같이 씁니다. 사망. 하나님께서는 작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생에 이르도록 미리 정하셨고 다른 이들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정하셨다. 사항.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고 그 운명을 정하신 천사들과 사람들은 특별하게 그리고 변개할 수 없게 계획되었으며 그들의 수는 매우 확실하고 확정적이어서 더 늘어날 수도 없고 줄어들 수도 없다. 5항. 하나님은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한 사람들을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하나님이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목적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비밀스러운 계획과 선하고 깊으신 뜻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순전히 값없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택하여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이나 선한 행실, 인내 혹은 피조물 속에 다른 어떤 것을 미리 보시고 이런 것들은 결코 그들을 선택하는 조건이나 원인으로 삼지 않으셨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위한 것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미리 정해 놓으시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과 관계없이 버려두셨고 이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예정교리가 나옵니다. 작정은 모든 피조물 다 해당되지만 예정은 하나님 만든 피조물의 묘류가 아닌 인간에게만 해당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정이란 용어는 둘로 반드시 나눠집니다. 선택과 유기라는 것으로. 천사들 가운데 일부가 선택되었다는 사실은 천사들을 언급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근거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천사들 가운데 일부가 선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들 가운데도 버린 사람이 유기된 존재가 있다. 이거를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시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게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평하게 하지 말며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즉 천사 가운데도 택한 천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버린 천사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도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천사들 가운데 일부가 선택되었다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를 반대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선택받지 못한 천사도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정에는 선택과 유기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선택해 놓으셨고 이것이 아주 영원전에 되어졌다 이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세상에 만들어지기 전부터 해놓으셨다는 것은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 지금 현대까지 온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선택해 놓은 사람이 있을까 하면은 버린 사람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구 인구가 80억이 되나요? 80억 정도가 되는데 그 80억 가운데 나를 선택해 놓으셨다는 건 80억분의 1이에요. 확률은. 그걸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제가 그렇게 선택받다면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 하나. 한 사람 한 사람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다는 것을
자연히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은 성경 전체를 안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민족이나 교회 같은 집단적 선택만을 인정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딜까요? 아마 유대인들일 거예요. 이스라엘. 이 사람들 자기들만 하나님께서 택하셨대요. 자, 구약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시작에 와서는 사두개인들, 바리새파들 이렇게 결정됐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구약부터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정말 아주 자긍심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인데, 그 첫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택하셨다 이거예요. 선민이란 소리예요.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놓으셨다는 다음에 우리가 사는 곳에 성전을 주셨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다. 이거 두 번째 자긍심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에게는 율법이 주어졌다. 성경도 자긍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소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선택을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까지 다 적혀 있다 이것입니다. 이거는 얘기가 달라지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다 망하고 없어졌어요. 그랬다면 완전히 끝난 건데,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그 가운데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남은 자들이 있다. 또 고루토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로마서 11장 5절에 그런지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곳곳 이방인을 선교했지만 그래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기 동족이 구원받는 걸 너무나 원했어요.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걸 너무나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도 남은 자들이 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 말하면서 그들 가운데 소수의 남은 자가 있다고 분명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은 집단적인 차원에서 남은 자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각각 선택받은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택이 외적 특권에만 국한된다고 주장합니다. 외적 구원의 수단만을 누리도록 선택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영생 주시로 작정되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 13장 48절.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는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 교리에 대해서 우리 또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알미니스주의자, 소시니스주의자들 견해도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소시니스주의자들은 자유로운 피조물의 결정과 같은 미래의 우연적 상황이 하나님 미리 확실하게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영원전에 인간의 구원이 확고하게 작정됐다는 말을 일반적이면서 조건적인 작정,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들은 인간이 믿고 복음에 순종해야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인간의 믿고 행해야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이들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작전의 포함 조건을 충족시킬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선택을 부인합니다. 인간과 관련된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이든 그들의 행위를 미리 아신 지식에 근거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믿을 걸 아시고 작정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뒤에 나오지만 어떻게 하는 건 구원받았지만 이걸 다 놓칠 수 있다. 지옥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도 주장해요. 우리 칼빈주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선택받은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 이게 송도의 견인 아닙니까? 그런데 알미니스는 믿다가 타락할 수도 있다. 즉 구원받은 사람이 타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성경이 주장하는 건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 선택, 여정 가운데 선택하신 것은 이제 몇 가지를 우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사람들의 숫자는 확실하게 확정되었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하신 백성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영생을 얻도록 선택된 개개인의 이름이 다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그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개인들을 정확히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선택하신 개인들이 영생을 얻도록 영원전에 작정을 해놓으셨습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는다. 이것입니다. 소시니스주 그리고 알미니스주자들은 이렇게 선택받아서 구원받았지만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러지 않다 이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선택이 영원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구원을 받게 하셨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쓰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것은 영혼을 가리키는 말과 똑같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선택은 개인의 믿음이나 다른 조건을 미리 아셨기 때문이야. 전적으로 그분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즉 다른 조건이나 믿음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따라서 결정되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미니언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작정은 시간상으로는 앞섰다고 하더라도 그 실제적인 효력은 인간의 행위가 이루어진 후에야 비로소 발휘된다. 그리고 다시 말해 선택은 인간의 의지인 결정에 의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구원받는 것을 절대적 하나님 은혜요. 그냥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이 칼빈주의인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 어거스틴과 펠라기스부터 시작됐습니다. 4세기에. 자, 어거스틴이 신학을 하고 이랬을 때에 그때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동시에 세상에 나와가지고 같은 신학을 논합니다. 어거스틴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 우리 구원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펠라기우스는 아니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우리 믿음으로, 우리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자, 그러자 펠라기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받아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 후에 펠라기우스를 따랐던 사람들이 세미 펠라기우스주의가 나옵니다. 즉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인간의 행위와 공로를 통해서 이것이 세미 펠라기우스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이어져 온 데가 어딘가 하면 로마 캐토릭입니다. 로마 교회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반드시 행함, 공로 이걸 주장해요. 우리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데 로마 교회는 그렇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로마 캐토릭에서 왔는데 거기서 16세기에 이제 알미니우스가 이 세상에 나오면서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알미니우스도 똑같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공로를 가지고 행함으로 할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것입니다. 이 알미니우스를 받아들이는 것이 감리교. 그렇습니다.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5절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 6절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4면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 6절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행위가 되면 은혜가 되지가 않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선행을 미리 아시고 이것이 선택의 원인이다? 절대 그렇지 않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 권하에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또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에 누구 얘기를 하는가? 자, 10장 10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바로 우리가 찾은 곳이니까. (9장) 10절에서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9장 10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 같으니라.
자, 바울은 이삭의 두 아들,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말하면서 이들이 복종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번에 우리 동기들이 모여가고 그분이 얘기한 것이 이 얘기도 나와요. 왜 한어머니 뱃속에 나와 있는 쌍둥이를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렸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가 있느냐 이 소리예요. 그런 걸 질문을 많이 받는데. 자, 그래서 답은 다른 거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결과가 그렇게 됐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뿐이 없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대체 그렇잖아요. 한 어머니 뱃속에는 쌍둥이인데 누구는 버림을 당하고 누구는 선택받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24장부터 이제 심판에 최후 심판 나오잖아요. 그때 보면 나오잖아요.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버려둠을 당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과 연결하면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는 그 결과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다 완전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결정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8절에도 그러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선택은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정해놓고 즉 작정, 선택해 놓으셨고 바꾸는 일이 없다 이 소리입니다. 알미니주한 자들은 성도가 은혜의 상태에서 버려 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선택받은 신자로 살아가지만 내일은 유기된 자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신의 선택을 숲으로 돌아가게 만들 수 있다. 신자가 불신자로 바뀌는 순간 그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도 바뀐다. 이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소리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정하시면 절대 변개치 않으신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34편 11절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한번 정한 것은 대대에 이루리고 역사 속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불변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택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절대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선택한 자의 숫자도 늘어나거나 줄지도 않는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그 항에 보면은 이 선택 관련 분야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선택받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 하나님께서는 그냥 선택 작정하셨지만 그것을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래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때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은 하나님만이 해당되는 게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할 것인가를 바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꼭 예수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외에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꼭 교회에서 전도할 때는 예수 믿으라 그럴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절대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비유를 하는데 구약의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간 대제사장이 아니라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진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꼭 예수를 믿어야 할 것인가? 이것. 자, 제가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데 두 군데 성경을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아닌데. 아, 4장 12절입니다. 4장 12절. 자,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그런 말씀은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에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머리털이 되었느니라 하고서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는 오직 예수 외에는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자, 찾으시면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 계신 아버지 계신 천국인데 예수를 통하지는 절대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될 것인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공부하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그 가운데 예정 가운데 선택과 유기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작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졌다는 것을 알고 왜 우리가 꼭 예수 믿어야 할 것인가도 알았습니다. 왜 우리가 또 예수를 전해야 될 것도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적 성도들은 그 내가 믿는 예수를 세상에 나가서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 믿는 겨자교회에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점점 강성하는 축복된 교회 되게 하소서. 유보라 권사님, 한밭제일 장로교 한남대학교 학제신학대학원 김회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우리 함께 예배하면서 감사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셔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시고, 그리고 저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발걸음도 온전히 동행하시고 이 밤도 주 안에서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